김병규 목사와 함께하는 영광의 다름질 칼럼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은 신앙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삶에서 두 가지를 만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삶에 굳게 하심과 곧게 하심을 겪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일생이 100% 굽은 인생이거나 아니면 100% 곧은 인생은 없고 때로는 형통과 곤고가 교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을 투트랙이라고 말을 하죠. 한국의 한 유명한 배우 중 한 사람이 러시아를 유학하는 중에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듦이 많은가라고 교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말하기를 너는 왜 너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되느냐고 생각을 하느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내 인생만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고 평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삶에는 힘듦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힘들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힘든 고난의 시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철학자 니체가 말한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에서 인생은 굽게 하심과 곧게 하심의 교차라는 사실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에는 정확한 패턴도 없고 공식도 없고 규칙도 없기 때문에 미리 내가 내 인생을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예측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세속적인 말로 사람 팔자, 두레배 팔자이기에 인생이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시편 37편 5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예측하지 말고 맡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예배이고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안식인 것입니다. 바른 예배와 안식을 깨닫게 되면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되게끔 하나님이 완성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 열정과 발버둥이 완성을 가져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이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전도서 7장 14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기를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끝이 좋음을 믿고 살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말인데 좋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선하심에서 그 선함을 말씀하는데 이 선함, 끝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끝이 좋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이후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동행이 형통을 가져오고 끝이 좋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가는 길,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말씀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정을 보고 실망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애가 진흙을 다룰 때에 부드럽게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맺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지만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서 행복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불가마에 넣고 고난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꺼내어 찬물에 식히고 유약을 바를 때에는 또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가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초벌다운 재벌이라고 외치면서 또다시 고난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몇 차례 반복된 후에 뭐가 되어지죠? 고려청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걸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내 인생의 과정의 가치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게 되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되고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신앙인은 굳게 하심과 곧게 하심을 믿고 예측하지 말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의 과정에 힘듦을 믿는다면 끝이 좋음도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말의 에무나는 버팀과 견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버팀과 견딤의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루틴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벤트에도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인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의 루틴이 강하면 사역의 루틴도 그와 비례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벤트는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루틴이 강하게 되면 그 어느 순간 그게 이벤트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80대 어른의 말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주 웃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배와 기도의 루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삶에서 항상 이벤트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